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가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가 축복하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이름으로 주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가 축복하리라.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3일 동안 방송을 이끌어주신 우리 박정식 목사님, 박민숙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와, 오늘이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성경적인 남성, 아내, 성경적인 남편, 아내, 그리고 또 오늘의 주제, 성경적인 부모인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엘몬테 한빛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음악 사역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정식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남편이고 예찬이와 예림이의 아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박 목사님과 함께 사는 예찬이 예림이 엄마 박민숙입니다. 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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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모님 목사님 잘 주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매일 아침 뵈니까 너무 좋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어제 저희가 메시지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하고도 나누고 싶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당 김주연 아나운서님,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 방송 너무 잘 듣고 은혜 받았어요. 좀 더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좀 더 나은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맨 처음 시작된 박 목사님의 웨딩 마치 음악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매일 밤 두 분이 산책하며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말씀에 또한 귀가 쫑긋했네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를 위한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신 김규영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약속해드렸던 것처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네. 제가 들었는데 그 어제 나눴던 부부싸움 관련돼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꼭 좀 들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예,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을 안 한다고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기가 아나운서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싸움은 상처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싸움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싸우면요. 네네. 그리고 벽이 생기고 참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저희는 다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예, 다투면은 의견 때문에 다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회복이 돼요. 그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또 이렇게 진전이 되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다투는 쪽으로 그래서 의견을 맞춰서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가면 좀 좋겠다 이 생각이. 그래서 아들이 바로 꼬리를 내리고 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목사님 오늘의 주제가 성경적인 부모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처음 부모가 되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결혼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다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었고 네네. 그리고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분만을 했는데 예찬이를 그 병원 윈도우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아, 네. 예, 저희 아들 그러니까 여기처럼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낳는 걸 보고 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윈도우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저 내 아들 아니야 그랬어요 제가. 네. 실감이 안 나니까 그랬는데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막 쭈글쭈글하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아, 네. 그런데 솔직히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저의 아들이 아빠 하면서 저를 알아볼 때 예, 비로소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게 됐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아들로서 인식을 못하고 있었구나. 예, 근데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예, 그러니까는 뭐 아빠 이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아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그날 너무 좋아했어요 남편이. 네. 근데 저는 확실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는 사랑의 열매로 받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찬이가 정말 위급한 속에서 걔가 지금 호흡을 갖게 됐기 때문에 예찬이가 위험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아내로서 할 일을 했구나. 남편에게 되게 힘이 되겠다. 네. 이런 그 두 가지 마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 사모님 방송에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첫 아들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잖아요. 부모가 되는 과정을 돌아보셨을 때 성경적인 부모로 어떤 노력들과 은혜가 있었는지 또 물론 그 은혜와 또 이제 커가면서 그 양육 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 또 그런 처음에 은혜를 나누고 그런 양육 방침을 나누고 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실행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랑 얘기하면서 아마도 양육 쪽에는 엄마가 많이 관여하고 네.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네. 그 경건한 자손에 대한 사명을 좀 저는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그냥 바이블 스터디 같은 상황 속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께로부터 먼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명을 일찍 나처럼 좀 깨닫고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처음에 양육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죠. 네. 제가 교육 파트 쪽에 있고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양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받고 두 번째는 엄마는 희생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녀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희생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원망이 많아요. 예, 같이 돈 벌고 같이 직장 다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되면은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이 양육이. 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부분이 다행히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일은 제 여성으로서의 내 잡, 그리고 양육은 엄마로서의 나의 잡,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향한 나의 또 축복. 이렇게 왜냐하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이제 아까 이제 노력이란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계속 남편과 함께 노력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근데 특별히 이 양육 방침 하다 보면 이제 마더와이즈의 좋은 소스가 있어서 나누고 싶어요. 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란 단어를 써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는 훈육이에요. 그래서 거기 회초리가 나와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지혜를 얻은 게 뭐였냐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은 뭘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 네. 그런 부분에서 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장성한 아이들을 보면
그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이 지금은 사랑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믿으며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훌쩍 더 성장해가는 그런 마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편도 나눌 얘기가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저는 디스플린, 훈육. 네네.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거를 좀 풀면 경계선이라고도 말하거든요. 바운더리. 아, 네네. 근데 이 경계선을 유교에서 갖고 왔느냐, 불교에서 갖고 왔느냐, 또 성경에서 갖고 왔느냐,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다행히 성경에서 오는 디스플린 거기 잠언 29장 17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discipline your children.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했던 부분이 이 훈육 부분에서 생각을 남편과 같이 맞추는 거. 그래서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아빠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갑자기 일어난 일은 네네네. 나는 이런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아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내 전적인 거면 제가 이렇게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거기 자리를 피하든가 네네. 아니면 더 강력하게 대시를 해줘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게요 아이들한테도 이 안정감을 주고 네. 저희 부부에게도 이게 갑작스런 일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미리 대화를 많이 안 한 상황이면은 네. 엇갈리죠. 그렇죠. 그러면 갈등이 오는 게 자기가 나를 무시하니까 애들이 저렇게 하는 거야? 응? 그래 네가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네가 혼자 애들 키워. 이렇게 그런 네. 이렇게 좀 세상 말로 치면 좀 무식한 네. 단어? 네네네. 좀 짧게 말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고 있을 때 야단치고 네.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보지 않고요. 저는요. 네네. 다 앉아. 딱 그래놓고 저희 집사람 옆에 앉아요. 제가. 네. 그래놓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야단쳐요.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은 내 와이프야. 너네들 함부로 하지 마. 내 와이프야. 네네. 그래서 힘을 완전히 실어주고요.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없을 때 엄마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아빠의 역할들을 감당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네.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다툰다고 그랬잖아요. 다투면은 우리 아이들이 중간에 이렇게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들이 물어보죠. 야, 예찬아, 예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네. 아빠는 이렇고 엄마는 이런데 아빠 사과하세요. 우와. 아주 분명하게. 예. 그러면 제가 사과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죄송한데 사과는 하기 싫은데. 네. 그래? 그럼 미안해. 어쩌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딱 엄마 아빠가 항상 그러니까 본인들이 혼나거나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무언가를 막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사모님과 목사님이 두 분의 대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저희 준비된 답은 아닌데요. 네네. 예림이가 이제 보스턴 대학에 가고 나서 그 그룹 스몰 그룹이나 네네. 아니면은 이런 소속 클럽에서 네.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집에서 다 배워갖고 온 것 같아. 아이들이 너무 어려.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몰라. 그래서 많은 경험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이제 스몰 그룹에서 리트릿을 가고 봉사 활동을 하러 나가고 그랬는데 네. 예림이가 다른 아이들이 어려운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들을 엄마랑 같이 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할 줄 어디 포지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본인이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너 이거 할래? 그리고 너는 어떤 게 더 좋아? 어떤 게 더 편해? 이렇게 자기가 먼저 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밖에 리트릿을 할 때 아이들이 혼자서 돌아다니고 이렇게 경험해본 경험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럴 때 자기가 먼저 그러면 내가 이거 가서 티켓팅 하고 올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선교도 가고 네. 또 엄마 아빠랑 이렇게 봉사활동을 같이 하면서 네. 그런 어떤 상식은 아닌데 네.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닐까요? 제가 사모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목사님께서 사모님을 높여주시고 안겨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습 또 사모님께서 또 목사님을 존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아이들이 어떻게 상황 대처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것도 좀 우리 네. 아내가 생각이 아이들을 드네요. 야단을 치고 있을 때 네네. 아빠는 중간에서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네. 완전히 엄마 쪽으로 서서 예 그래서 아이들을 같이 훈육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뢰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신뢰를 좀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약속을 한번 하면은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도 아이들이 백화점에 가면은 막 떼쓰잖아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아빠가 해줄게. 그러면 돌아서요. 그러면 분명히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근데 똑같은 건 안 해줘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작은 거지만 그걸 해줘요. 아빠가 네네. 그걸 꼭 해줬어요. 예.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이들한테서 듣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다 해줬으니까. 그리고 야단칠 때도 그래요. 난 너희들에게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예. 네. 그럼 너희들은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어. 이게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라도 많이 생각하고 네. 이걸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좀 정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이제? 그럼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그 회초리 얘기는 나중에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육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죽겠구나라는 게 저는 제 신조예요. 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훈육할 때에 말씀이 없는 훈육과 말씀이 있는 훈육은 분명히 아이들은 그 권위를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디서플린에서 티칭이 있었는데 그 티칭은 히브리어에서 샤난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아이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네. 그 치명적인 이런 메시지. 네네. 이제 그렇게 말씀으로 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남편하고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제 사실 예찬이랑 어제 그저께구나. 이제 너는 부모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니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기가 물어본 거니까 자기가 말씀하세요. 근데 예찬이가 네. 막 장난하다가 용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하면은 용서 이렇게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뭉클했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단어 중에 왜 용서일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엄마 아빠가 죄인으로서 용서함 받은 게 예찬이한테 흘러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네. 그 환란 때에 우리 가족이 정말 귀한 거를 얻었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용서했는데 저는 눈물이 이렇게 나려고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이고 용서인데 예찬이가 가져간 게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사실 남편이 지금 얘기했지만 아들은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는 분명히 많이 흘러가는 것을 봤고요. 또 딸은 그 엄마를 통해서 주의 교양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양육방침에서 남편과 함께 맞추어 갔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바람직한 건강한 양육이 되지 않았나? 지금도 사실 계속 양육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이틀 전에 예림이 지금 텍사스 갔거든요. 네. 비전 캠프 갔는데 네. 그날 저희는 밤기도 하고 하는데 아빠하고 예림이하고
또 갑작스런 훈육의 시간이 아주 강력한 훈육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는 네.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네. 정말 부모의 사명의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음. 네. 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뭉클뭉클 합니다. 저희 가정의 가치관, 애정 표현,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를 두 분께 주셨을까 궁금해요. 우리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 네. 가치관에 대해서, 애정 표현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네. 배려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게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랑과 배려,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가정에서 죄송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모 역시도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이고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남편 그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이것을 강의를 오래전에 들었는데요. 갑자기 어젯밤에 생각이 나서 네네. 그 단어가 너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찾았는데 있더라고요. 아,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동감했던 게 뭐냐면 마더 와이즈에서도 테이블 세팅에 대한 그 드니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네네. 테이블 세팅을 통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양육해야 되는지 네. 또 떠나보내야 되는지 제가 떠남에 대해서 잠깐 마지막에 나눌 건데 네.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직접. 네. 근데 그것에서 제가 생각이 난 게 테이블 커버 있죠. 네. 네. 테이블 커버는 환상 속 예수님이 치우지 못하게 해요. 아,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인생의 베이스 캠프 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서 학교도 가고 직장도 나가고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또 나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독립된 존재로 또 가정을 세우고 나가지만 언제든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품처 하나님 품처럼 언제든지 돌아와서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네. 패밀리 타임, 그 패밀리의 장소, 네. 그것이 가정이다. 네네. 이제 그렇게 보니까 결국 교회랑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마무리에 이제 들어갈 부분이 바로 저는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민 와서 2004년도에 이민 와서 넷이서 아무도 없는 이 넓고 넓은 미국 땅에서 그 가정의 가치관은 아 우리 가족이 하나 되니까 강하구나.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구나. 근데 그것이 저희는 가정 예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애들이 가정 엄마 아빠의 가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다라는 거. 네. 예, 영적인 하나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니어 아파트 작은 공간에 살아도 아이들은 부모님이 계신 곳이 아 나의 가정 네. 따뜻한 가정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네. 이런 가치를 거기다 좀 두게 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시선이 저한테 이번에 온 것 같아요. 맞아요. 건강한 가정이 곧 건강한 교회, 네.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가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지 않나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동의합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저희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경적인 남성, 여성, 부부, 부모 저희가 이렇게 3일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느껴져요. 네. 그러면 덧붙여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시간을 좀 이렇게 랩업 해주시는 시간을 네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부터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남편이 사명선언문 그거 파더와이즈 사명선언문을 저한테 읽어주는데 네네. 저 너무 좀 감동됐어요. 그것도 같이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 시간이 좀 그렇지만. 네. 네. 이걸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거 좋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눠주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제가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명선언문. 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네. 이게 어떤 유언이 아니라 예,
아버지로서의 그런 사명 선언문을 결단.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네. 어떤 것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로서 나의 책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르는 것이다. 그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경건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나의 사명 선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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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아멘. 오늘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도 이제 3일간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네. 예, 정말 성경적인 그런 남성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한 분의 또한 아들로서 그런 삶을 정의를 해볼 때 저는 처음 서두에서 처음 첫날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좀 그냥 이렇게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적 그리고 아멘.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거. 예,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들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성경적인 삶이 아닌가. 예.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갈 때 정말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남성, 여성, 또 건강한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지 않을까. 네. 예. 아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나눠주세요. 저는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이었었는데요. 엄마 아빠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가게 되면 큐티를 하게 돼요. 네. 저희 가족은 큐티하는 가족이라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큐티,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훈계로 가족이 모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였다가 그 말씀으로 훈계를 서로 받는 와. 그 흐름이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보니까 네. 그게 저희한테는 열매고 계속 자손들에게 지켜가고 싶은 조부모의 준비인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희도 사실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또 정식으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대충 유튜브나 대충 누구한테 들은 걸로 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이름이 정식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정식입니다. 정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10주 가정이다, 22주 가정이다, 너무 길다, 너무 어렵다. 당연히 어려운 것이 부모의 자리고 네. 아내와 남편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자매나 형제들도 결혼 예비 학교를 성경 공부로 준비하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번에 신혼부부 뭐 이런 가정들이랑 회복을 같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 나누고 싶고 저는 마지막에 연합이란 단어로 오늘 마치고 싶어요. 네. 그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니까 은사와 그 비전을 따라서 각자가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연합이 저희 가정에 네. 지금 이제 더 확장되고 더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몇십 년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몇 주를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 네, 그렇게 저도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축복합니다. 저희는 네, 몸살 날 축복하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